12월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산타클로스 아니고요? 요즘은 산타클로스 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시대가 가면서 감정도 메몰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산타클로스가 점잖으니까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나 싶기도 하고요. 12월은 예수님을 늘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입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한 달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기는 의미를 가져야 절기지 의미를 안 가지면 그냥 노는 날인 거예요. 그냥 지키는 날인 거예요. 근데 절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줄 수 있는 방법은 늘 절기를 생각하며 보내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장년들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찬양을 한번 해서라도 하나님을 한번 더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여러분한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하는 소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달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돌아봄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가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성경대로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어진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언을 완성한 유일하신 분 예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면 아마 유치하다고 손사래를 치고 치를 떨지도 몰라요.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50이더라고요. 벌써 50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이제 벌써 30년 전이죠. 청년 때 요즘에도 미팅을 하고 하겠죠. 소개팅도 하고. 저희 때 미팅하고 소개팅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007 만나듯이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갖고 광화문 몇 번 출구에 가서 어떤 옷도리의 옷과 어떤 바지와 어떤 거를 들고 있으시오, 이런 거. 지금도 사람들이 막 손살에 치잖아요. 일부 때도 그러더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러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로맨스였어요. 그렇게 와서 기다리고. 근데 광화문이라는 데가 사람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만날 수 있어요? 소스가 주어졌거든요. 어디 가면 빨간 자켓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제가 간감히 생각해봤어요. 남녀평등이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서 있고 여자들은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사람이 아무리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왜요? 누군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 빨간 자켓에 청바지에 뭐를 들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아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물론 그림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예수님 그려놓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얼굴은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한 게 유럽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처럼 그렸어요? 유럽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랍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굴도 좀 붉고 좀 그런. 근데 예수님 얼굴이 다 그러게 준수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스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고 구약을 말하고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고 신약을 말해요. 재미있는 건 성경에 엄청난 많은 책이 있어요. 66권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66권이나 있는 책 중에 그 모든 책이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이야기예요. 그럼 메시아라는 단어가 뭐냐?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도 구원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도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구원자가 무엇을 위한 구원자인가 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구약의 메시아 사상들은 어떤 개념의 의미를 가졌는지, 또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성경은 예수라는 존재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 시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슷한 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시대예요?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예요. 일제의 지배를 받아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맨날 뺏겨야 되고, 뭐까지 뺏겼대요? 어른들이? 숟가락까지 뺏겼대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다 뺏겼잖아요. 먹을 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는 다 뺏어갔어요. 누구까지? 남자들, 아버지, 남편, 아들. 그 시대에 새끼 먹는 건 일본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근데 로마 시대 또한 그랬단 말인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이 세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금이 늘 뜯겨져야 했고, 그래서 하루 새끼 먹는 게 소원인 시대였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부의 두 렙돈 기억하시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이 과부가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근데 하루 먹을 양식이니까 우리가 새끼 생각하시죠. 여러분, 두 렙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6,000원이에요. 6,000원. 여러분, 6,000원 갖고 지금 여기서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상하이 짬뽕 가면 현금 내면 5,000원? 6,000원짜리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 때에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끼 정도의 것밖에 먹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 여인은 그걸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주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들 중에 어떤 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어떤 기적 때문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 도시락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장정이라는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여자, 노인, 아이들
외국 사람 다 합치면 학자들이 적어도 2만 명 내지는 적어도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예수님께 뭘 갖다 드렸어요? 작은 자기 도시락을 갖다 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엄청 커요?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년의 도시락.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띄워주기 시작하는데 계속 띄워줘요.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거뒀는데 12광주리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다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도시락이 없어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축소하니까 다 자기 도시락 꺼내가지고 먹고 거둔 게 12광주리. 이해가 쉽지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말이 왜 거짓말인가? 그 성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 도시락 가져와서 다시 도시락 꺼내 먹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아니지요. 기적을 봤기 때문인 거죠. 야, 이 사람이면 우리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적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소스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기독교 신앙에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나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페인이라는 사람은 191개나 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성취되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건 명확한 건 40개 정도다라고 배웠어요. 그 더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 명확하게 자구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고 명확하게 예언되고 명확하게 성취된 건 40개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관 하면서 그런 얘기 처음에 드립니다. 일과 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면 여러분 저 믿으면 예수님, 저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럼 막 저렇게 저기도 막 고개 절리듯 흔들잖아요. 뭐 아니에요 막 그래 막. 제가 나도 예수도 대신 죽었고 나도 대신 죽어준다고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돼? 왜 안 된대? 왜 안 돼요? 저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죽음이 내게 구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 말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이나 사복음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는 수태고지라고 말해요. 뱃속에 임신하는 것을 알려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알려줄 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란 말이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을 헬라어식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랑 호세아라는 말이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소원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구원과 소원은 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모든 거를 뒤집어 엎어주고 다윗의 왕권, 국토, 그때의 어떤 놀라운 부요함 이런 것들을 줄 메시아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은 구원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게 메시아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예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뭘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뭘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런 사람이 올 거야라는 얘기를 적게는 40개, 많게는 191개, 더 많게는 332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에 엄청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0% 완전하게 이루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한 1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2절은 그거를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은요, 40개든 191개든 332개든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다 만족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대신 죽는다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저는 구약에 예언된 어떤 거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조차를 먼저 얘기해 놉니다. 뭐라고요? 야곱아, 내 후손에게서 뭐가 와요? 실로가 오실 것이다. 금홀이 너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유다 지파에게서만 나는 사람만이 구원자예요. 근데 저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저는 개성 김씨예요. 저는 개성 김씨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죽어봐야, 저를 믿어봐야 구원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경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을, 고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어떤 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다 예언해놨어요. 놀라운 건 그분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가시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예언이 전부 다 맞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객관적으로 따져도 메시아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자기네가 써놨으니까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성경은요,
1600년의 기간 동안에 써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가 36명에서 한 40명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책이 한 권의 주제를 가려면 뭔가 계획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뭘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죠. 이런 이야기를 써야지. 그럼 제가 이제 예담이 큰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요런 내용으로 쓸 테니까 너는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이런 내용으로 쓰고, 네 아들 태어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쓰라고 해라. 그리고 네 후손 태어나면 이렇게 쓰라고 해라.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1600년 동안 36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거리를 재면은요, 한 3600km가 된답니다. 그리고 1600년의 시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모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의 주제가 하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게 하지 않는 한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쓰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에 다 맞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구원자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를 창조주다. 내가 창조할 때 같이 창조했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3절에 막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이분이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구원이 뭐고 그 메시아가 뭐고 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 죄가 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이미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타락할 인류를 알고 그들을 얼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명확히 알도록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소스가 주어졌잖아요. 빨간 자켓과 청바지와 뭔가를 들고 있는. 설마 그런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아니, 보면 알도록 지정을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다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또한 우리는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고 그분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진짜냐고요? 예언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25일 날 기념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진리요, 변할 수 없는 진짜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되게 크게 여기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아요. 어떤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병 고치러 오셨다고 말해요. 귀신 내어 쫓아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무엇이든 받으리라, 얻으리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진짜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 들어주시는 거? 물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치는 거요? 물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을까요? 귀신 내어 쫓아주러 오셨을까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귀신 내어 쫓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까 많은 예언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할 거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한 거예요. 뭘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저한테 받으러 오십니까? 그럼 사람들에게 뭐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명확히 알던 세례 요한도 감옥 가고 죽을 날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자들 보내지요. 야, 가서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좀 물어보고 와라. 그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은 거죠.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셔야 맞아요? 그래, 내가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니들이 보고 들은 걸 가서 전해라. 뭘 보고 들었죠? 안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고 가서 전해라.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메시아예요? 라고 물어본 건데, 그럼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 되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예요. 실로가 오시면 어떻대요?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느니라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명을 마을마다 보내셨죠?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칠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아주라고 그들을 보내셨나요? 아니지요. 왜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 보냈다고 돼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보내셨다고요. 근데 왜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신 거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걸 통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으라고 보낸 줄 알죠. 그래서 제자들도 와서 뭐라고 그래요? 호들갑 떨잖아요. 예수님, 정말 병이 고쳐지고 귀신 내어 쫓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봐, 될 줄 알았어. 이러셨어요? 야, 그런 거로 호갑 떨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악한 사단이 권세가 땅에 떨어진 것에 감사해라라고 말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복음을 위한 겁니다. 복음.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 그분이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아주게 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능력은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그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부요함, 내가 원하는 높아짐, 내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사용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뭘요? 우리 문제를. 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하면 10개라고 치면 그건 그냥 하나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병 고치는 거 하나, 뭐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 나머지 8개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름의 권능으로 주셨는데 그 8개는 뒤로 물려버리고 2개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이야기대로 됐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뭘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에 소유하는 것은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그 이름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름의 능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죄와 싸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능력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건 안 써요. 그건 안 쓰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능력만 쓰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능력만 쓰고 하나님 나 부유하게 해주세요 능력만 써요. 그것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써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단지
우리의 원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의 죄사함의 능력은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부분들까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이단들 중에 구원파라고 있죠.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놀랍게 봅니다. 어떻게 봐요? 그 사람들 이름에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오히려 기존 교단보다 엄청나게 대단하고 놀라워 보여요. 들어보지 마세요. 그 박옥수라는 사람 설교 들어보면은요, 야, 우리보다 더 대단해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대단하죠.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왜?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앞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용서해주세요. 우리 맨날 이거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믿으면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존 교단들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했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냐고. 왜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사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네요? 성경을 버려야 되겠네요. 정말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구원파를. 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하도 막 어이없는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지금 사람 죽여도 당신은 상관없네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하는 거래. 내 안에 죄가 하는 거라 자기는 상관이 없대. 대단하죠. 회개 안 하고 싶으면 구원파 가세요. 저는 회개하고 살랍니다. 왜요? 구원파 간다고 회개 안 한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죄를 해결하는 은혜예요. 근데 죄의 해결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회개할 것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어떻게 기도하래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두 가지가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에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은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이름의 능력만을 쓰고 있어요. 늘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뜻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사단에게 속아 사는 살면서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뭐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해 줘야 되고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왜 그것만 쓰냐고요? 왜 그것만? 정작 써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왜 안 쓰냐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은 왜 안 쓰고 죄사함의 능력은 왜 안 쓰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왜 안 쓰냐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 죄의 문제는 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삶에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이기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간계로 우리를 얼마나 속이냐고. 근데 그 간계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밖에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떠나리라. 그게 뭔데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마음 주지?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기쁨, 성탄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경험하고 붙잡는 그런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